죽음은 생명의 부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삶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 지난주에 잔치하는 비유를 통해서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다,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풀며 살 때 주의할 점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대접했던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 생길 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복이다 말씀하셨고, 어떻게 베푸는 것이냐?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베푸는 삶이고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이처럼 주는 삶, 무언가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주고 그를 대접해 주는 것, 주는 삶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잔치 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처럼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이 갚으실 갚아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요청하다라는 의미고 강제로 시행하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오늘 주님이 잔치를 베푼 이 잔치자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잔치였고 이미 초청된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날이 다 닥쳤고 주인은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청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인자하고 좋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내가 나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갈 수 없다, 나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갔으니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부를 들은 주인이 빨리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몸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종들이 급히 나가서 그 잔치에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데려다가 채웠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는 산울타리 저 멀리라도 가서 사람들을 갖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다니는 교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집이요,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집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의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주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좋은 교회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로, 또 다른 사람들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라, 강하게 집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으로 그럼 주님은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님의 초대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초대는 그 초대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무언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밭을 산 사람이 있고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있고 장가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출애굽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축복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으로 밭을 샀다고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소에게 집중하고, 소를 5겨리를 샀다라는 말은 소 1겨리가 2마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농경사의 문화를 보면 소 2마리를 쟁기에 물려가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5겨리라면 1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러 간다는 거 보니까 작은 송아지가 아니라 이미 다 자라고 이미 힘을 왕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를 사서 지금 밭을 가는데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빈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5겨리의 소가 움직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부호였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부르심, 주인의 초청은 온데간데 없어요. 약속된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약속된 날짜가 언제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는 일,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매한 밭이나 자기가 구매한 소나 또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가정이 자기 것인 양 가정의 부름에만 장가 갔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그 밭을 주시고 소를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큰 부귀영화를, 주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어떤 평강을, 내 만족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밭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소가 아니라, 내게 불어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재산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빠진 행복,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민이라는 그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각계각층의 문화, 예술, 정치 분야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보면 다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신앙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따르는 무리가 있었지만, 다음 주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구별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생명을 바치고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를 삼는 소수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를 이루는 것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내가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행여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바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집에 다시금 초청되어 가야 될 첫 번째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 또 신앙이 많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강권하여 다시금 주님의 집을 채우고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고 주님이 공급한 잔치를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 강권하여 연약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에 채우지는,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죠. 먼저 우리 교회 아직 이름은 있지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연약해진 성도들,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 여러분 일가 친척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다시금 주님의 집을 채우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에도 말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초청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이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을 의미하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새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알고 지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갔었지만 다시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이 초대했지만 사양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첫 번째 초대의 대상임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첫 번째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한다고 그들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닙니다. 믿었다가 실족한 인생들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니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바로 첫 번째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의 눈이 밭에 가 있고 그들의 눈이 소에 가 있고 재물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향락에 가 있지만 그들의 눈을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이 빨리 저 사거리 길거리로 가서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핍,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결핍되고요, 건강이 결핍되어 있는, 건강이 부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물질이 결핍한 사람이에요. 몸 불편한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 사람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무언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무언가 간절함이 있고 무언가 채워줘야 될 사람들, 바로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두 번째 부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역경을 만난 사람이고 인생의 풍파를 만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두 번째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자들이라. 인생이 평안한 것 같지만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인생은 한계가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집, 자유와 온갖 먹거리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강권하여 그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불편하고 그들의 자유는 잃어버렸고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부는 없을지라도 강권하여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주님, 그곳은 가난이 해결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몸 불편한 것들이 강건해집니다. 저는 자가 일어납니다. 맹인이 보는 역사가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아플 수 있지만 아버지의 초대에 부름에 응답하고 나온 자들은 결국은 회복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역경을 경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는 눈이 뜨여져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중에 이런 고난을 겪는 자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고난과 심각한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생명이 있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더 강박해서 반대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회임을, 고난이 바로 기회임을,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돌아서는 계기로 삼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무언가 부재한 사람들, 무언가 연약한 사람들, 바로 그를 기회를 잡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시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풍파를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왔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집을 채울 기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은혜를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냐? 세 번째,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주인이 말하기를 여전히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인은 그 자리가 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워라.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붙잡아서 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의 집은 좁은 곳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인의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땅은 참 집 하나 사기도 참 어렵고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서 그 많은 빈자리를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데려다가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 말씀하셔요.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 될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구를요? 만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자주 만나는 그 사람, 이게 우연히 스치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대상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만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무덤 사이에 서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만남이 그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가다라 지방에서 이 두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앞두좌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 광풍에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거든요. 그 광풍을 뚫고 어디로 갔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두 사람 만나시고 이 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서 주님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작은 만남, 순간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주님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만남이 오늘도 사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만남을 기회로, 그 만남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항상 힘쓸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힘쓰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힘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이 일에 항상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복음의 핵심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 복음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수 없다면 짧은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정직한 삶과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전도는 입을 열어 하는 거고 전도는 몸을 움직여 하는 거예요. 말의 전도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유, 삶도 없으면서 말만 해. 그럼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삶도 거룩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권하여 강하게 집행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강제로라도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님을 채웁니까? 누구로 채워야 돼요? 초대받은 자들. 누가 초대받은 자들이 이미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거나 이미 신앙을 가졌었는데 지금 실족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첫 번째 대상.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발을 디뎠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목장의 목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바로 그가 첫 번째 초대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 세상의 풍파를 맞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두 번째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그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해주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만나는 그 만남,
내게 주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